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변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희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장 소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소재에 대한 이야기, 정말 소재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 친구들 단어가 익숙치 않죠. 그런데 이 단어를 한자를 한자 보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알기 쉬운 내용입니다. 소자는 작을 소자, 크기가 작다는 혹은 적을 소 해서 양이 적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희다, 그리고 새하얗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었을 때 새하얀. 그래서 적을 소, 작을 소자가 아닌 희다, 하얗다. 그러니까 밀가루처럼 희다, 하얗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식을 갈아서 빻아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Offering of gr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grain이 곡식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미국에서 영어를 보면 cereal, 우리 아침에 먹는 cereal 있잖아요. 곡식, 곡물로 만든 그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는 그 cereal offering이라고도 하고, 이것들이 다 식량이기 때문에 meal offering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언제 드렸냐면 여러분 번제 다음에 소재가 나왔어요. 번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된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내어드려야 된다.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 제물을 죽여서 모든 죄를 속죄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번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인간은 예배 후에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요?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에 우리 수련회 갔다 오거나 여러분 혹시 은혜 많이 받은 예배 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배 후에는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소재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데, 그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소재는 곡식을 그냥 드리면 굉장히 보기에도 비주얼적으로 있어 보일 텐데 이것을 다 가루로 만들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이 의미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되고 발견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러니까 고운 가루는 맷돌로 그때 당시에 갈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 알갱이가 크면 계속 갈아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계속 갈고 갈아서 정말 흠없고 점없는 고운 가루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번제로 하나님께 뜨거운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거기에서 감격 뒤에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 모양 저 모양 이런저런 성격으로 여러 가지 모난 모습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갈아서 나를 정말 흠없고 점없는 아름다운 온유한 성품과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계속 모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이나 아니면 연단을 통해서 나에게 맷돌을 들어서 계속 나를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요, 정말 고운 가루처럼, 모세도 처음엔 혈기왕성했는데 나중엔 어땠어요? 정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고운 가루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총장 목사님도 처음에는 막 칼 나간다, 총 나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정말 인자하신 그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성품이 고운 가루로 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찬양단에서 아름답게 찬양하고 번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삶으로 돌아가서는 막 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더러운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저 거짓되고 더러운 짓을 하면 안 되고, 깨끗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나오네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고운 가루가 첫 번째 포인트였다면 이제 두 번째는 거기에 기름을 붓고, 실제적으로 곡식에다 기름을 붓는 이유는요, 왜 기름을 부었냐면, 여러분 불로 태울 때 이 고기는, 이 동물들은 자체적으로 지방이 있어서 거기서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타지 않는데, 이 곡식은 그냥 마른 상태예요. 아무것도 그 안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곡식만 그냥 이렇게 불에다 태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침개 같은 거 할 때 보면 한쪽에 기름, 프라이팬에 이 기름 붓지 않으면 그것이 다 타고 들러붙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요리를 할 때 기름을 넣는 이유는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가면서 우리가 배우기로는 기름은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네, 바로 이 깨끗한 삶을 사는 건 그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맷돌로 갈아낸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나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평생에, 예수님의 평생에 성령님이 계속 기름 붓듯 하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깨끗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바로 여기 나오는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유향은요, 이 밀가루 자체에서만은 어떤 향기로운 맛있는 그런 향이 나지 않죠. 그래서 유향을 탁 부으면은 거기서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는 향이 팍 나는 것이죠. 이 향,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배웠죠. 이 향단에 놓는 이 향은 무엇을 의미했어요?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고운 가루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거기에 타지 않도록 기름도 넣고, 그리고 거기에 맛을 더하기 위해서, 향을 내기 위해서 유향도 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는 뜻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뜻이었어요? 너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싶어? 그럼 너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돼.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삶에서 예배 시간만 뜨거운 사람이 아니고 그의 일상생활에서 고운 가루처럼 돼야 돼.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열정, 사람의 노력으로만은요, 결국에는 들러붙게 되고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부침개가 되는 것 같지만, 기름을 넣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의 불사를 찌니, 그러니까 이만큼의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가져왔으면 거기에 유향도 넣고 그 다음에 기름도 넣어요. 그런데 이걸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번제는 어떤 게 포인트였어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요, 삶의 어느 부분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참된 만남을 가질 수 없죠.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 주의 종이 되건 아니건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 제 인생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목회자로 헌신하겠습니다.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음악가로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미술가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가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이것이 번제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이 소제에서는 이 감사의 제목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진짜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노력으로만이 아닌 어떻게? 바로 거기에 유향과 그리고 기름을 넣는다는 거예요.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 가루를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움큼만 지어서 그곳에 불사른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대표성의 원리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여기 제사에서도 바로 그 대표성의 원리가 나오네요. 한 줌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제사장이 허락하고 제사장이 인도하는 가운데 한 줌을 불태워 드렸더니 나머지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화수목금토일 24시간 365일을 교회에서만 머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각 부서의 예배를 거룩하게 지킬 때, 하루에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삶 전체를 나에게 바친 것과 다름없어. 나머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에서 한 줌을 취해서 그것을 불사를 지니 이것은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소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왜 화제란 단어가 나왔죠? 화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불로 태워서 드렸기 때문에 곡식을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그 한 줌은 불로 태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화제가 되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토요예배 때 예배를 잘 드렸어요. 수요예배 때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내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자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 마귀의 소유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일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의 물질의 일부분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랬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장소도 구분지어져 있어요. 이 제사장도 그 성막 안에서만 이것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은요, 내가 발을 옮겨서 갈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가선 안 될 곳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 잘 알 거예요. 내 자유야. 내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로 소제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 소제를 드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삶에 내가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4절부터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자, 이제는 이 곡식으로 빻아서 드릴 때였고, 이제는 이 곡식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빻은 이 고운 가루로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도 어떻게 했나가 나옵니다. 자, 4절 그리고 5절, 7절에 보니까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4절에 네가 화덕에 동그라미, 5절에 번철 동그라미, 7절에 소태 삶은 것 동그라미. 자, 설명을 하자면요,
화덕에 구운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화덕,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썼던데 요즘은 너무나도 현대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오븐에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자 스타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두 번째, 번철에 붙인 것은요, 오늘날 치면 프라이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꿀 호떡 있죠? 그런 것처럼 바로 부침개 스타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솥에 삶은 것, 야 이건 이제 겨울에 호빵 스타일로 하나님께 찐빵으로 드릴 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드릴 때에도 동일한 거예요. 그것에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데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이라는 건 뭘까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건 우리 신약성에서 배웠죠. 바리새인의 그 누룩, 바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누룩을 넣으면요, 빵이 좀 더 맛있게 풍성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빵을 만들 때 실제적으로는 누룩을 많이 넣어서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에는, 그 소재로 드리는 건 거기에는 뭘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부풀리는 것, 간증도 부풀리는 것 안 되는 것이죠. 거짓 없이 진실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삶으로 소재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요, 삶에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11절에 보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누룩은 넣지 말지니, 그리고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하니라. 여기서 꿀도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네요. 꿀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고르곤졸라 꿀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꿀은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의 달콤함, 순간의 달콤함을 못 이겨서 죄를 짓는 인생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나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 믿음의 장의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 죄악과 더불어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기서 낙이라는 건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쾌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실제로 이 죄는 우리에게 쾌락을 줘요. 그런데 이 쾌락이 가짜 쾌락이에요. 잠깐이고 그 쾌락의 대가는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는, 우리의 모든 육체를 앗아가는 엄청난 대가를, 우리를 파멸시키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잠깐의 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 마약을 할 때 마약반을 넣을 때 아파서, 마약하면 고통스러워서 마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약을 한 뒤에는 그 잠시간은 너무나도 사람들이 쾌락을 누려요. 그러나 그 뒤에 오는 건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봤죠? 마치 좀비와 같이 영혼육이 완전히 파멸해버리는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것은 잊지 말고 추가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금을 치라는 것은 뭐예요? 너 이렇게 소재의 삶을 드리는 것,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께 감사의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이거는 1회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헌신 예배 때만 한 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치라는 건 뭐예요? 변함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변치 않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잠깐 반짝 열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고 계속 한때 나 뜨거웠어, 한때 나 진실했어, 한때 충성됐어가 아니라 소금처럼 변치 않고 상하지 않는, 소금이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잖아요. 변하지 않게 하잖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풍습 중에, 친구네 집에, 베스트 프렌드 집에 놀러 갈 때는요, 그 친구가 음식을 준비해 줍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친구는 뭐를 가져가냐면 소금을 가져가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소금을 마지막에 간을 치면서 야,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이 소금처럼 우리 우정, 10대 때 우정, 20대 때, 30대 때, 천국 가는 날까지 변치 말자. 이렇게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 소금을 가져가서 이렇게 뿌린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 대문 앞에서 소금 뿌리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의미죠. 이렇게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왔어요. 오늘 크게 여러분 덩어리로 살펴봤는데 아까 전에 4절부터 5절 7절 나오니까 화덕에 구운 거, 피자 스타일, 부침개 스타일, 찐빵 스타일,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방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모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보면 꿈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목회자 후보생들도 있어요. 목회자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고 부침개 스타일, 찐빵 스타일, 그리고 또 뭐 있었죠? 피자 스타일, 여러 가지 스타일대로 각각의 위치에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내 삶에 바로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내 삶에 기도가 있고, 내 삶에 누룩을 더하지 않고, 순간의 그 쾌락을 위한 꿀을 넣지 않고, 어떻게 할 때요? 소금을 치면서 내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소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지극히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했고,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는,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셨지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작정 기도를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치고 나서는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계속 유향을 더하는 그러한 인생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과 끝까지 동일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소금 같은 인생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이 왔어요. 꿀을 더해라, 죄를 더해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타협치 않으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소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닮아 저희도 이러한 인생 되는, 그런 인생을 한 걸음 살아내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말이 너무 빨라서 이해가 어려우신 분은 다시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고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